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축복하시죠. 한 번쯤 들어봤던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 갔어요. 멋지잖아요. 감탄사를 연말하며 구경을 했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계속 구경을 하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폭포물을 너무 먹고 싶어서 먹어버렸대요. 물맛 좋다. 기분 좋게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폭포 길가에 적혀있는 팻말 하나를 보게 돼요. 팻말에는 포이즌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깜짝 놀랐죠. 이 독이란 뜻이거든요. 내가 독성이 든 물을 먹었구나. 아니라더라까 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창자가 꼬이고 창자가 녹기 시작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동료들과 함께 급히 병원에 달려갔죠.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초지종을 듣던 의사가 껄껄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 말로는 낚시 금지입니다. 별 이상 없다니까 그냥 돌아가시면 됩니다. 의사의 이 한마디예요. 갑자기 녹던 창자가 제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프지 않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 만사는 다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혹시 이 중에 한 명이 오늘 저녁에 콩국수를 먹어야겠다, 이 마음 먹으시면 저녁에 콩국수 먹으실 거잖아요. 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미래를 꿈꾸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림,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미래에 꿈꿔야 될, 마음에 꼭 품어야 될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성도는 이것을 마음에 꼭 품고 미래를 꿈꿔라는 거죠. 그 마음에 꼭 품어야 되는 것은요, 주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미래를 꿈꾸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주의 말씀은요, 나의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시시때때로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목사든 장로든 그냥 평신도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로로 삼느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면요, 어떻게 위로해 주면 됩니까? 아이가 울면 어떻게 위로해 주면 되죠?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이가 필요로 한 것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맞죠? 근데 아빠들이 이걸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칼럼 하나를 봤는데요. 신생아가 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의학 칼럼인데요. 신생아는 3개월 일찍 세상에 나온대요. 그래서 울 수밖에 없답니다. 송아지는 태어나면 하루 만에 걷는 거 아십니까? 달릴 수도 있대요.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는 하루 만에 달릴 수 있나요? 기적입니다. 거의 예수님과 동급으로 대우받을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요, 몸을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3개월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우는 것이 당연하대요. 이 해결 방법이 뭐냐면 자궁 속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포대기로 단단히 감싸든지 흔들든지, 그리고 쉬라는 소리를 내주면 된대요. 이 시소리는요, 엄마 동맥에서 피가 흐르는 소리를 흉내낸 거랍니다. 아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거칠게 윙윙 거리는 소리를 듣고 나왔기 때문에 네 번째 3개월을 이 땅에서 맞이한 아기들은
휘소리를 반드시 필요로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가장 많이 위로해 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로가 필요 없으시죠? 오히려 그분이 안 계시는 게 저에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울산에서 제가 사역할 때 가정 세미나 강사가 와서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위로하는 방법들을 강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위로하는 아내들의 위로 방법이 뭐냐면 남편의 동굴을 만들어 주라,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너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 남편이 의사였는데 이 남편에게 내가 동굴을 만들어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만 진짜 동굴을 만들어 주셨어요. 베란다의 한 구석에 화분을 다 치우시고 탁자 하나를 놓고, 드럼 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패드 드럼을 하나 사주고 탁자 위에 간식을 쫙 깔아준 거예요. 그리고 문을 하나 살짝 만들어주고 편말을 만들어줬죠. 아빠 전용 구간, 출입 금지, 이 동굴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 하나로 그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사람마다 위로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무엇으로 위로,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으로 위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90편, 119편 50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위로라는 말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는 겁니다. 위로의 정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슬픔을 달래주십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괴로움을 덜어주시고 슬픔을 달래주십니다. 그래서 119편 50절에 시인은 고난 중에 위로를 주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감정적으로 너 힘들지, 공감을 뛰어넘어서 나를 살려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요,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주의 말씀을 위로 삼아 내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나 오늘 119편의 시인처럼요, 고난의 밤을 보낼 날이 너무 많습니다. 고난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이 시인처럼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의 밤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먼저 예배드려서 자신의 신이 응답하는 자가 이긴다, 이런 대결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미친 듯이 칼과 장으로 자기의 몸을 사하고,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까지 계속 춤을 추고 제사를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9절 끝에 보면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고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신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자는지 응답을 하지 않죠. 하지만 열왕기상 18장 37절과 38절 보면 엘리야는요, 한 번 기도를 했더만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를 했더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떠서 엘리야가 준비했던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워 버립니다.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이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요, 곧바로 낙심에 빠집니다. 19장 4절에 어느 정도 낙심을 했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지쳤습니다. 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나 죽고 싶습니다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낙심을 했을까요? 영적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과의 이 제사를 드리는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때로 몰려와서 엘리야를 패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승리를 했죠.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요,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당시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한마디를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나를
나의 모든 것을 방해했으니 너 죽이겠다. 이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낙심을 한 겁니다. 물론 엘리야가 그동안 사역에 지쳐 있고 영적으로 이 다운이 된 것도 있었죠. 이번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다음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이 낙심한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위로하는 방법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낙심한 엘리야를 위로하는데 폭풍 속에서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도 계시지 않는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불이 지난 후에도 계시지 않다, 위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미한 소리로 위로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세미한 말씀, 따뜻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힘든 건 내가 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이스라엘을 향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참된 위로는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시편 119편 5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중이든지 수련회 중이든지 성경을 읽든지 나에게 확 다가온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위로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될 말씀은요 나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을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된 집 무슨 뜻일까요? 쉼터? 그러니까 아니면 사랑방 이런 뜻일까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나그네 된 집을 이 땅의 육신, 우리의 몸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비슷하게 해석하는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몸이죠, 무너지면, 죽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땅에 있는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싼 집이 있어요, 싼 집이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예쁘게 지은 집이 있고 기와를 얹어 놓고 예스러운 집이 있습니다. 이런 가까스의 집들을 내가 다시 수리하고 싶다, 다시 짓고 싶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까? 허물어야 됩니다. 허물지 않고 집을 수리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이 땅의 육신이 언젠가 다 허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집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삶은요 시편 119편 54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냥 나그네가 잠깐 머무는 집에 사는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나그네의 삶이 노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잠깐 살아가는 인생이 괴롭고 언제 내가 천국까지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의 어떤 말씀? 언젠가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노래 부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힘든 세월을 사시죠. 진짜 노숙자와 같은 나그네의 삶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기쁨의 노래로 바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과 2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노는데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차고가 단단히 채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다 당한 고난이지만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그들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찬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노래의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까? 여러분, 언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과 코인이 잘 될 때, 내가 비싼 아파트로 이사했을 때, 직장인으로서 오늘 사장님이 빨리 퇴근하세요, 퇴근의 기쁨을 줬을 때 기쁘죠. 연말에 성과금이 나왔을 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2살 어려져서 너무 기쁘다고. 만 나이가 적용됐잖아요, 6월 18일부터. 여러분, 언제 기쁨을 누리시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성도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성경은 고난 중에도, 병이 들어도, 힘이 들어도 노래해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119편 9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말씀을 종이 읊조리는 이 기쁨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5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어떤 추석가는요, 낮에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항상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추석가는요, 이 밤이라는 것을 아무도 안 볼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홀로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 주석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홀로 있을 때,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미래를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요,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간격과 축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드리는,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으로 드리는 기도도 무척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기도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기도가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신 물질의 사용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느냐, 아니면 쾌락을 위해 쓰느냐, 우리는 항상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이 점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110번 55절과 57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밤에 주의 법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항상 어떤 곳이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점검받는 자는요, 56절과 57절에 보면 어떤 복을 받느냐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법도를 지켰느니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와께서 분깃 여러분의 재산이 되어 주신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재산의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16편 5절과 6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재산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름다운 구역들, 내 영향력을 더 넓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더 많은 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하십시오. 더 많은 명예를 사모하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적금 통장에 돈을 더 많이 부어 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적금 통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국회의원이 연설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정치적 상황과 드물게 여야 상관없이 이 국회의원의 연설에 박수를 쳤답니다. 누구냐면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김예지라는 의원이에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이 시각장애인 돕는 반려견 있죠, 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됐죠. 이분이요, 한동훈 장관에게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의 후에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는데요, 이번엔 연설가인데 코이라는 물고기의 코이 법칙을 인용합니다. 코이 법칙은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작은 어항에서 코이라는 물고기는 10cm를 넘지 못하지만 수족관에는 30cm가 됩니다. 강물에서 자라면 1m 넘는 물고기가 돼요. 이 코이 법칙을 통해서 이분은 사회적 약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이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군등의 사이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신도 국회의원으로서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감동의 연설을 합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김 의원의 연설에 언급된 코이 물고기입니다. 어항에서 자라면요, 그냥 피레미로 끝납니다, 인생이. 하지만요, 사진 또 보여주실래요? 물에 풀면요, 같은 물고기가 이렇게 대어가 됩니다. 여러분, 강물에 놓으면 대어가 되는 이 신기한 물고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누구 손에 맡기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기쁨과 위로를 항상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6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빠 찬스 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죠.